추수감사철,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적인 기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근데 보통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 다 미국의 가장 큰 세일 기간이고 연휴 기간이죠. 다음 주 목요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어, 그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해에는 농사 졌는데 아주 망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다시 농사를 칠 때 그 미국 원주민들이 많이 도와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때 그 원주민들도 초대했다. 그래서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현대적 혹은 근대적 기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이야기는 뭐냐면, 영국 상인들이 그 1620년도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플리머스에 도착하기 전에 수년 전부터 영국 상인들이 그 미국 원주민들과 이제 물품 이런 교환들을 통해서 연결을 했다는 거죠. 근데 1614년도에 1620년도인데 한 6년쯤 전에 그 영국 상인이 가서 태평양을 건너가서 이제 물물 교환을 이제 하는데 이제 속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잡아서 이제 대상을 건너가 노예로 한 거예요. 네. 그 약속을 깬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스칸토라는 스칸토라는 네, 스칸토라는 그 원주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끌려가서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곳에서 어디든 열심히 성실한 친구, 똑똑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며 그 영국으로 이제 가게 돼요. 스페인에 있다 영국으로 가게 됐고, 그 영국에서 이 스칸토라는 원주민 친구를 산 사람이 이 친구가 자기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고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깊이 알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620년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매사추세츠 글로 가기 바로 1년 전이라.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서 자기 집을 찾은 거죠. 마을을 찾은 거죠. 그런데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 뭐 어머니, 뭐 마을 주민들이 다 죽은 거죠. 이제 그랬는데 1년쯤 지나서 청교도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언어도 안 되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뿐만이 아니라 그 퓨리턴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칸토라는 이 친구가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리 가서 한 5년여 있었잖아요.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언어가 좀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청교도들을 도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옥수수 농사 뭐 이런 거 질 때, 뭐 경작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걸 다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내용은 이제 비슷한데 그 다음 내용은 비슷한데
퓨리턴들은 들에 나가서 칠면조, 덕회를 잡아왔고, 그리고 그 초대한 인디언들은 사슴 5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이 스칸토의 다음 얘기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열병으로 죽기 전에 당시 그 청교도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이 스칸토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이게 스칸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고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물들을 먹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땅의 안내자가 되어 주었고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며 도와주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칸토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원주민이 없었다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에서 적응하고 또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건너가서 처음에 농사 짓고 망하고 그 다음 해에 생각보다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됐는데 뭐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원주민들 쪽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은 그 사이에 이 스칸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칸토라는 친구가 그 원주민들과 또 그 영국에서 건너오는 청교도들 사이에 매개체가 돼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농사를 통해서 어쨌든 그 적응하는데 그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인데 그 사이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추수감사절기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하다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칭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축하하다라는 의미도 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 절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대림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맞기 전까지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갖는 거예요. 뭐 범사에 당연히 감사해야 하긴 하지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지 설령 못해도 이 추수감사절기만큼이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찬양하다, 칭송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추수감사절기만큼은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 감사의 의미가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백하다. 네. 그러니까 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찾아보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또 마음에 품은 감사의 제목을 표현하는 거죠.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감사는 신앙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고백이고 또 사랑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감사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 월요일, 화요일 우리 국내 사역지 탐방팀이 월요일 아침 8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좀 늦게 약간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 두 군데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들어갔어요. 서울에 이제 밤에 자고 서울 그 광화문 일대 사실 그곳은 우리나라 개신교회에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진입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 간 교회들을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할 때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 여러 선교사님들, 기라성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 그 안동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니까 그냥 우리 이 동네 그래도 복음 전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1885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선교사님 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부에 안동 선교부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 전체 선교사님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연구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더 연구하고 더 많이 발표했으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위대성이 나타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덜 알려진 분들이죠.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은.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안동 지역 그 기독교 역사 포럼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발굴을 한 거죠. 많이 발굴을 하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그 포럼을 통해서 알리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전에 비해서는 이 지역의 선교사님들 그 사역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하기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 안동보다는 대구가 훨씬 큰 도시고 또 대구의 선교부가 세워진 것도 안동보다는 10여 년 앞서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구는 자료도 무진장 많고 근데 그 큰 도시에서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그렇게 매년 한 번씩이라도 그 오래된 선교 역사 혹은 교회 역사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그 포럼이든 세미나든 컨퍼런스든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발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all stop day. all stop day.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뭐 조금 수준이 뭐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꾸준히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작업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한국 선교에 있어서 위대한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이제 곳곳에 사역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그런 교회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또 세운 그런 교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들보다 늦게 세워졌어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셨구나. 이거에 대한 이제 감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가서 세문안교회 1887년도인가 세워지고 그 옆에 정동제일감리교회는 1885년도에 세워졌다고 주장을 하고 네, 서로 좀 달라요. 어제 주장하니까 또 받아들이는 거고 또 구세군이 또 세워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성공회가 1890년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요 네 군데 아주 중요한 곳을 방문을 하고 왔어요.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감리교회, 구세군 본부, 그다음에 성공회 명동성당 같은 덕수궁 옆에 있는데 그 성당을 또 방문하고 왔어요. 명동성당도 아름답게 건축이 됐지만 그 성공의 성당도 참 아름답게 건축이 된 예배당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사진도 그 본당 앞에서 우리가 찍을 수 있는데 참 이쁩니다. 그 예배당이. 1922년도에 그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대잖아요. 설계 도면이 나왔는데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다 건축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 일단 교인 수도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다 쳐놓으면 휑하잖아요. 몇 명 없는데 거기 앉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없고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이 한 반 정도만 졌어요. 반 정도만 짓고 그리고 1990년대에 그게 1922년도쯤 되는데 한 70여 년 지난 다음에 그 원래 설계 도면대로 다 지은 거예요. 십자가 형태인데 근데 이 긴 밑에 있는 십자가 반만 짓고 그 이쪽 옆으로 있는 십자가도 반씩만 건축을 한 거죠. 저는 그거 짓기 전에 원래 설계 도면대로 1990년대 중반에 짓기 전에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그 설계 도면을 찾았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런데 그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설계 도면이 원래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고 영국에서 그 설계 도면을 찾았다고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완성시킨 거죠. 반만 졌던 거를 완성시킨 거예요. 근데 가보면 알지만 유럽도 그렇듯이 이 성공의 성당도 굉장히 내부도 아주 깨끗하고 또 건축을 처음부터 잘했습니다. 증축이 아니고 원래 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하는데 가보면 알지만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70년 만에 더 진 건데 근데요 구분을 못합니다. 거의 이전 거에다가 붙인 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70여 년 전에 건축했던 그런 뭐 비슷한 돌이라든지 나무든 이런 걸 나름대로 구입을 한 거죠. 아니면은 그 색깔이나 이런 것도 다 맞춘 거죠.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되나? 안 되지, 잘. 근데 거의 구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진 건데 원래 따지면 그 본당이 100년 전에 졌어도요. 우리가 볼 때요. 너무 잘 졌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 건축비 무진장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은데 뭘 해. 건축비가 뭐 조금 들어갔겠어요. 엄청 들어갔겠지. 그나마나. 근데 사실 개신교랑 성공회든 유럽에 있는 캐톨릭 교회든 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건축 기법이나 건축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일단 예배 드리고 보자. 우리는 일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허술해요. 우리가 짓는 거. 확실히 허술해요. 근데 그 동네는 안 그래요. 아주 확실하게 그 밑에도 내려가 보면은 지하 교회가 있어요. 지하 교회가 조그매요. 우리 요거에 뭐한 2분의 1은 안 되고 요거에 4분의 1 정도 돼요. 면적이 지하교회라고 자기는 부르는데 거기도 가보면은 조그만데 기둥도 좌우에
6개씩 있어요, 6개씩. 그래서 자기네 입장은 6개, 6개, 12개, 12사도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원 예배실 가보면은요, 이 철 기둥이 3개 있습니다, 3개. 난 왜 3개인지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해석합니다. 삼위일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고, 예. 이건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 예. 뭔 삼위일체네. 그냥 하다 보니까 한 거지, 뭐. 네. 좀 그러니까 갖다가 기둥을 세운 건데, 거긴 그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아예 6개, 6개를 쳐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딱 12개, 12사도. 우리 지금 여러분 알지만은 본당을 보면 밖에서 보면은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은 계단이 12개, 12개. 이건 설계도변이 원래 있는 대로 진 거예요. 12개, 12사도, 12지파. 그렇게 진 거라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12, 12, 24, 24 장로 완전체. 그런 개념으로 진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십자가, 돌로, 양쪽에 십자가. 이건 진짜 삼위일체예요. 네. 그러니까 설계 도면대로 적고 우리가 건축을 했고 1937년도에 준공됐지만은 그 설계 도면은 그런 의미를 갖고 일본에 있는 평신도 건축 그 설계사 평신도 선교사인데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성공회를 가보면은 본당도 똑같아요. 이 기둥이 예? 본당 안에도 12개야. 6개, 6개씩. 원래 3개, 3개만 졌다가 3개를 더 붙인 거죠. 원래 설계 도변대로.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심볼이 있는 거예요. 심볼이. 예? 우리도 다행히 4개 하라고 3개 한 것만도 난 다행이다. 동원 예배실에. 근데 옆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옆에 하나가 또 있어. 하나, 둘, 셋, 또 옆에 하나가 있어. 이거 하나 모른 척하고, 3일체, 3일체. 좌쪽 3일체, 우쪽 3일체. 이걸 또 합치면 6개는 참 말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좌우로 나는 3일체로 본다. 설명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럼 이제 질문을, 그쪽에 옆에 있는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참 답하기가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해놓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설계할 때부터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갖는 해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다 그래요, 다.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은, 유럽 교회도 다, 그 해석을 갖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죠. 건축은. 뭐 그래도 우리는 37년도고 거기는 1926년도인가 뭐 그렇게 준공을 했다는데 우리보다 한 10년 앞서 세워졌지만 우리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본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또 사용이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성공의 본당보다 우리 본당이 훨씬 더 대규모의 집회와 눈물과 기도와 또한 예배가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감사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오늘 본문은 아삽.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찬양대의 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 22절 있는데 우리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를 생각하라.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찢김을 당한다. 찢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결과적으로 찢김을 당한다. 무섭죠, 사실은. 찢김을 당한다. 이 찢김을 당하다라는 단어는 맹수가 먹잇감을 놓고 찢어서 먹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를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자, 23절인데, 네.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또 아니에요. 감사하면 돼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시간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 놈은 나쁜 놈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감사할 제목이 적어도 부족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겠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르비딤 찬양단이 11월 수요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며 주제를 우리가 감사로 잡았는데 올해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어쨌든 감사의 시간들을 또 찾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즐겁게 또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